주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신 모든 심령들 위해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천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또 영적 평신도 리더들을 대신해서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 좀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운 시절 보내고 있는데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이곳에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이 오셨네 험한 시절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 내 자리에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허무한 시절을 보내도 성령님 함께 하시면 이길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부흥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심령의 부흥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제가 연합하여 회복하고 부흥하는 선교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연합하여 회복하고 부흥하는 남선교회. 연합하여 회복하고 부흥하는 여선교회. 연합하여 회복하고 부흥하는 청장년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회는 별로 연합하여 부흥하고 회복하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소리가 작으니까. 이번 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연합하고 회복하여 부흥하는 우리 교회. 연합하여 회복하고 부흥하는 전성교회. 연합하여 회복하고 부흥하는 남부연회. 연합하여 부흥하고 회복하는 감리교회. 선포만 하고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연합하고 회복하여 부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합, 회복, 부흥,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회, 각 교회, 또 연회, 교단 다 중요한 각각의 주제이기 때문에 한 시간 동안 이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연합, 사실은 하기 굉장히 힘든 거죠. 남과 북이 갈려져 있고 정치권만 봐도 늘 다투기만 하고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고, 근데 이번에 우리 남부연회 평신도 연합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보니까 정말 연합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합에 대해서는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대신 회복, 또 부흥, 특별히 회복이라는 키워드에 맞추어서 말씀을 잠깐 전하기 원합니다. 무엇인가 회복한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라졌다, 무엇인가 없어졌다, 중단되었다, 부족하다라고 할 때 그것이 회복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와서 우리가 일상이 사라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정들이 사라졌다, 모임들이 사라졌다, 이렇게 사라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이 사라지고 정이 사라지고 모임이 사라지고 이거 원래대로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연합하여 이곳에 모였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특별히 이 코로나의 시대에 아니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사라진 것이 무엇이고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회복해야지 정말로 앞으로의 부흥을 꿈꿀 수 있는지, 이것들을 오늘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모든 것들을 정지시켰죠. 일상도 정지시키고 교회 예배도 정지시키고 많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지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차가 정지되었어요. 그럼 뭔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 고쳐서 회복시키는 거죠. 또 건강이 사라졌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상이 정지가 되죠. 병원에 들어가서 회복을 하거나 집에서 쉬면서 약을 먹고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전으로 돌아가고 그 모습을 회복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예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잘 달리는 자동차가 되느냐, 그런 것만은 아니죠.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고 해가지고 부흥이 보장이 되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스탑시켰습니다. 정지시켰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특별히 우리의 교회도 이전까지 없었던 예배가 중지가 되고 교회에 올 수 없는 그러한 모임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중지를 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준비하자 하면서 그런 것들을 꿈꾸고 많은 강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중지시켰을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중지가 되었을 텐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단된 이유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것들을 옳게 파악하지 못하고 영적 분별하지 못하고는 온전한 회복과 부흥을 꿈꾸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렇게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정말 괴롭다면, 정말 힘들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는 시간,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여러분들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교회를 섬기며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했습니까? 열심, 좋습니다. 이 열심 느슨해졌다 하면서 회복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한국교회의 열심은요, 다른 어느 세계 교회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자랑스러워할 만큼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인가라는 것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 위에 서 있고 정도를 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스탑을 시키셨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 열심이 방향은 제대로 되어 있고 속도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윗이 동일왕국을 이루고 예루살렘의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음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가져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7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가져오는 과정을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잘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왕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을 냈습니다. 온갖 악기와 다윗이 직접 춤추면서 그 앞에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열심으로 따지면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빨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싶은 그 마음 또한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다윗은 빨리 옮기고 싶어서 수레에다가 새 수레를 만들고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사와 아유를 통해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지를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베레사 우사가 죽는 안타까움을 나타내셨고 그것이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서 다윗성으로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얻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 하고 부흥을 꿈꾸면서 무엇인가 하고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 하는데 하나님이 올 스탑을 시키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그래도 또 열심히 해야지, 다시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다시 다윗성으로 빨리 가야지, 더 힘차게 뛰놀며 춤추면서 이 법궤를 옮겨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을까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죠. 그것이 역대상 말씀에 이어서 나옵니다. 15장 2절과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뒤에서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 좋은데 법궤를 블레셋에서 되찾아오는 것도 좋고 예루살렘 성 위에다가 법궤를 갖다 놓는 것도 좋고 열심을 내어서 뛰놀며 춤추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좋고 빨리 옮겨가지고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택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을 다윗은 발견했습니다. 법궤는 레위 지파가 끈으로 어깨에 메고 만지지 아니하고 걸어서 옮겨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좋다고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위에 싣고 빨리 옮기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열심을 냈지만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을, 부족한 열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열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법궤를 레위 지파에게 매게 합니다. 걷게 합니다. 조금 느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방법으로 그 법궤를 옮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고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을 정지시킨 하나님의 뜻, 무엇을 잃었길래, 무엇이 부족하길래, 무엇이 사라졌길래, 무엇을 놓쳐버렸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그냥 시련이니까 견디고 이기자 이렇게만 하지 말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야 되지만, 이걸 이기고 견딘다고 해서 법궤가 옮겨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온전케 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회복 아닙니까?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매는 회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잠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 바디메오의 이야기, 이것 또한 교회에 어느 정도 다녔으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에 소경이 한 분 있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6절에 보면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여리고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가의 아들이고 뭐 어떤 사람이고 다 알만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가 길가에 앉아서 늘 구걸을 합니다. 삶이 피폐합니다. 그 원인은 한 가지이죠.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죄인의 취급을 받았고 주요 사회 안에, 메인 소사이어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The Good and Beautiful Life라는 책이 한국말로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번역이 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는 연합감리교 목사이기도 하고 신약 학자이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좋은 책인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5가지 조건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이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남자이고, 세 번째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고, 네 번째가 가난하지 아니하고, 다섯 번째가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가난한 것은 복되지 못한 증거이고 장애가 있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은 아닙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눈먼 자, 그래서 일도 할 수 없고 중요 사회 안에서 활동할 수 없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해서 함께 할 수 없는, 소외된, 길가에 앉아서 구걸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리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이자가 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회복을 꿈꾸는 겁니다. 회복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죠. 보는 것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볼 대로 돌아가는 것, 이걸 회복이라고 여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죠. 코로나 이전처럼 돌아가는 것, 이게 회복일 것이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로 이 회복을 꿈꾸며 살았는데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리고에 한 무리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는 예수라는 청년이고 나머지 제자들이 따라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기적도 나타나고 하시는 말씀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말씀을 선포한다, 이런 이야기를 그도 귀동냥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깁니다. 나도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혹시나 내 눈이 떠질 수 있는 기적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 소망을 품은 바디메오는 여리고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한 무리,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선포는요,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예수님 만나면 소망이 있다는 바디메오의 안으로부터 나오는 믿음 때문에 선포되는 그러한 외침이죠. 기도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끝이면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졌을 때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회복되느냐, 이건 아마 뒤에 기도 전문가이신 백용현 목사님이 아마 강의를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깊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외침,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그러한 외침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죄인이잖아요. 중요 사회 안에 못 들어오는 길가에 앉아있는 거지잖아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떠들지 마 하면서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회복을 꿈꿀 때,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회복을 꿈꾸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 감독님 말씀하셨지만 늘 사단의 방해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잠잠해라.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병 고침을 위해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라고 하며 나가는데 서다 무리가 둘러싸고 있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해 침상까지 들고 왔는데 집안에 있는 예수님을 들어가지 못해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방해들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잠잠하라는 소리밖에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지, 지붕을 뚫고 해서도 예수님 만나게 내 친구를 들여보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굽히지 아니하는 열정과 강한 믿음.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잠잠하라고 했지만 끝까지 소리칩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라고 성경이 나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의 큰 소리에 기도의 외침이 각각의 교회에서 떠나지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의 소리가 떠나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외쳐야 됩니다.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를 부르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르시네 가서 안심해, 그가 부르신다. 이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어버려. 겉옷을 벗어버려. 거제 겉옷이 뭐 그렇게 귀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리고, 사막 기후에 여리고가 특별히 사해 주변에 있는 밤낮 온도 차이가 큰 사막의 지역입니다.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추워지는, 거지가 길거리에 자면서 꼭 필요한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거지의 겉옷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부터 벗어나서 문제를 만나 길가에 앉은 바디메오처럼 길가에서 지금 회복을 꿈꾸며 다시금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다시 서기를 원하며 또 복된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꿈을 꾸며 주님께 기도하고 또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아주 중요하게 생명처럼 여기는 겉옷, 이것들을 둘러엎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여전히 살면서 이것들을 소중하게 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는 회복을 꿈꾸면서도 길가에 문제를 만나 그것에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전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놓지 아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만큼 모였어,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단단했어, 우리가 이전에 이만큼 했어 라고 이전에 가졌던 그러한 자랑스러운 모습들, 이것에, 이 옷에 생명을 지켜주었던, 교회를 지켜주었다고 하는 것 같은 그 옷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생명줄 같은 것을 바디메오는 버려버렸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뛰어가기 위해서 겉옷을 내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 줄까?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회복의 모습이니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셔 주셨습니다. 눈을 떴을까요? 못 떴을까요? 당연히 떴죠. 떴으니까 그렇게 선포하셨죠. 눈을 보게 되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회복이라면 그가 보게 되었다라고 그냥 끝나면 됩니다. 근데 오늘 회복과 부흥을 말씀드리면서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되고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눈을 뜨는 것만으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 예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던져버리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중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보게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길에서라고 되어 있어 제가 일부러 영어로 바꿨습니다. On the way, along the way라고 되어 있는데요, 길 위에서, 예수를 길 위에서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진짜 회복은요, 그냥 눈만 뜨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봐요. 길 위에 섰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섰으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것 함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길 위에 서는 것이 진짜 회복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예전처럼 똑같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위에 서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그 회복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회복을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모습, 회복한다. 우리 예배가 회복이 잘 안 돼, 목사님들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 옛날처럼 이렇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진짜 통계적으로도 그렇죠. 예배 인원들이 다 7, 80%씩 그러니까 한 20, 30%씩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회복하면, 예배 회복하면 예배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예배 숫자가 그동안에 겉옷처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았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회복이 잘 안 돼, 재정의 회복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그 재정을 겉옷처럼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배의 숫자가 회복되고 재정이 회복되면 교회가 자동적으로 부흥할까요?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변해 갈까요? 이전에도 문제가 많아서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랬는데, 그대로 회복이 되면은 그런 모든 비난들이 사라지고, 아, 교회가 온전해졌구나, 야, 좋구나, 우리 교회 가보자 하면서 교회로 사람들이 돌아올까요? 눈만 떴다고 온전히 회복되는 걸까요? 길 위에 서서 주님을 쫓았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무엇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고, 예전에는 관심이 많았는데 왜 이런 것들을 놓쳐버렸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단한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변화될 것들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될 것들은 변화되지 않고,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져야 되는데 지켜야 될 것들이 변질돼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변화될 것들은 빨리빨리 변화되어서, 비본질적인 것들은 변화되어서 세상과 잘 교통하며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교회 안으로 들여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정말 중요한 복음의 핵심과 믿음의 고백과 교회의 본질은 지켜가며 성도의 삶은 지켜가며 이것들을 변치 않게 해서 사람들에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별명을 얻을 만큼 칭찬을 받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켜야 될 것들은 변질이 되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복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부흥을 꿈꾼다면 지켜야 될 거 다시금 온전히 지켜지는 회복, 본질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시킬 건 빨리 변화시켜야죠. 겉옷을 벗어버릴 건 빨리 벗어버려야죠. 그래야지 세상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회복을 온전히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지키고 어떤 것이 매력적이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처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보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것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어깨에 메어야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나? 물론 십자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부활의 능력,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 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길래 사람들이, 무리들이 쫓아다녔고 제자들이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예수님의 일들을 이어나가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교회를 지켜오고 지금 우리의 교회를 만들어 왔는지,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어떠한 것을 지켜가며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신 일들을 딱 요약해 놓은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신 그러한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세 가지 사역으로 요약되죠. 가르치는 사역, 어떤 걸 가르치셨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산상수훈이죠. 정말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뭐냐?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하고, 이 모든 팔복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들 부르신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 메말라하고 갈급했던 말씀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어, 난 율법도 제대로 못 지켜, 바리새인들 봐 얼마나 잘 지켜, 이러면서 스스로 낙담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는 아닌가 봐 라고 소외된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그냥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면 돼, 애통하면 돼, 온유하면 돼, 마음이 청결하면 돼, 의에 줄이고,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초대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갈급한 심령들에게, 배고파하는 심령들에게, 그게 배가 실제로 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갈증과 배고픔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의 복음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삶에서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문제 만나서 약해서 사회의 약자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창기와 세리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먹으면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관심을 가진 거죠. 갈급함을, 배고픔을 채워주니까. 우리의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에 힘쓰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사역을 종합하면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물론 목사님들마다 강조하는 것들이 다르죠. 호켄직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5가지 교회의 기능으로 분류했습니다. 예배, 교육, 선교, 친교, 봉사. 이 5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원만해제 건강한 교회가 돼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 부족한 것만큼 채워지고
그 부족한 것에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회복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그대로 건강하게 온전히 이루기를 바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들을 이루어가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갈급함을 해소시켜 주시는 선포와 회복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초대교회의 귀한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 어머니 다락방이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120 성도가 모여서 예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120 성도가 모여서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오순절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나갔습니다. 그 모습은 무엇이에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 부흥의 원천이었던, 물론 성령 충만이 출발점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모습은 뭐냐? 담대함입니다.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담대함, 그것도 담대함이지만 또 다른 담대함, 더 중요한 담대함,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이 있었는데 핍박을 받아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굽어지지 아니하는 담대함,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함, 이것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그런 말씀 전하지 말고, 이런 타협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너희들을 두려워하랴 하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있습니까? 세상이 욕하면은 쪼그라듭니다.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면은 지금 나가면 욕합니다 하고 담대함을 분실했습니다. 물론 분별할 수 있을 때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교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지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담대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쉬어봐, 너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돌아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두 번째 모습은요, 능력입니다.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능력은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병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쳐주신 능력이 있지만요, 다른 능력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갖는 능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예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여러분 이 능력 사라졌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거의 별반 다르지 않게 사는 모습, 교회에 와서는 성도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성도가 아닌 것처럼 사는 삶, 이게 능력 사라진 겁니다.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온갖 핍박 속에서도 목숨을 내놓으면서 복음을 지키며 하나님 자녀답게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아니나 밖이나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능력을 분실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사람에 나오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끄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정말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은 노아의 방주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에 사로잡혀 사는 삶은요, 노아가 만든 배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노아가 만든 배는 멋진 방주가 아니었습니다. 박스배였습니다. 가로 세로가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진 박스배, 바닥이 납작한 바지선, 배처럼 생기지 않은 거, 하나님이 그렇게 배를 만들어라니까 노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돛도 없고 닷도 없고 노도 없고 키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떠가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키를 가지고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대로 동력을 갖고 돛이나 노를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못합니다.
내가 서고 싶을 때 서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그러한 닷이 없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기둥이 오르고 구름 기둥이 올랐을 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는 그러한 모습, 이게 성령 충만한,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성령 충만함인데,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모습인데, 그래서 능력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방언의 은사 받고 나가가지고 각각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니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너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능력 받고 나가는 순종의 모습. 조금 있다 나가자, 세상이 두려우니까 잠시, 이게 아니라 그대로 담대함, 능력, 이게 초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모습. 거기에 사람들은 매혹됐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부흥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은요, 매력이 있었습니다. 매력. 박해중이지만 매력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한참 부흥할 때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서 굳이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관심을 가지고 교회 매력을 느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동안 모르던 복음,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습에 얽매여 있고 죄 올매에 엮여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회복을 선포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자유를, 평등을, 해방을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층으로 나누어졌던 것에 평등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을 선포하고, 특별히 일제 압제 속에서 해방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는 복음의 매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병에 지쳐있던, 많은 질병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병원이 생깁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겁니다. 찾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매혹되는 것이죠.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찾습니다. 학교가 세워집니다. 그동안에는 양반들만 배우던 것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찾아갑니다. 배우고자 합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 부흥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1903년의 원산의 대부흥운동, 1907년의 평양의 대부흥운동, 하디 선교사와 또 길선주 장로의 그런 회개의 운동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온 건 성도들과 교회의 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삶을 살고 있고, 교회가 매력적인가, 담대함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진단해 보면 부족하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초대교회만큼, 부흥의 시대만큼 그렇게 부족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회복을 꿈꾸시는 하나님께서 잠깐 돌아보자 라고 하시지는 않았는지. 우리 믿는 자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또 부흥의 시대의 모습처럼 우리나라의 그러한 복음이 들어와서 처음 믿었던 사람들의 그러한 귀한 믿음의 모습처럼 매력이 있다면 우리도 여전히 부흥할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아닌가. 초대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제가 역사학자인 제 친구한테 자료를 좀 빌렸습니다. 도대체 초대교회 사람들은 무슨 매력이 있었는데 그렇게 교회 사람들이 몰려들고 부흥을 했는가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라드니 스탁이라는 사람이 쓴 The Rise of Christianity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독교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성도가 성령 받고 담대함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후부터 매 10년마다 380년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할 때까지 10년마다 40%씩
교인이 성장했답니다. 부흥했답니다. 이 시대는 박해 시대입니다. 교회 믿음을 가지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매 10년마다 40%씩의 교인이 성장하는 꾸준한 380년 동안, 그래서 결국에는 350년 후에는 로마의 제국을 삼켜버린 기독교가 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냐. 옥스포드에서 초대교회사를 강의했던 앨런 크라이더라는 그러한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Resident but Alien이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친숙하지만 낯선 이런 책인데, 거기에 보면 세 가지 모습의 초대교회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부흥의 시대가 어떤 모습이었었는지를, 그리고 왜 부흥이 쇠퇴했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매력의 시기. 이거는 마가의 다락방 이후부터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밀란 칙령으로 기독교를 합법화한 시기까지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정말 큰 박해가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가정에서 쫓겨나고, 불법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화형을 당하거나 사자밥이 되고, 그래서 숨어 살고 사막으로 가고, 이러한 시대인데, 이러한 시대, 그 시대의 성도들은 매력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예배가 얼마나 위대하고 지금처럼 뜨거운 예배를 드리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숨어 지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도 없었고, 새로 오시는 분들은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밀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불법이었다고 했잖아요. 박해 시대였다고 했잖아요. 뿌락지처럼 들어와가지고 누구가 있다라고 고고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세례받고 검증될 때까지 대략 한 2년 동안 예배를 함께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가 부흥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 박해받고 죽고 그러는데 어떤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313년부터는 유리한 시대랍니다. 기독교가 유리한 시대. 왜냐하면 콘스탄틴 대제 자체도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헬레나는 너무나 광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면은 유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유지되거나 더 부흥을 했어요. 왜? 유리하니까. 마치 군에서 사단장이 이렇게 기독교인이면 밑에 있는 사람 믿음 없어도 교회 같이 다니고 이런 거 유리하니까. 요즘 서울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디에서 들었습니다. 교회들을 많이 강남으로 옮긴답니다. 어려운 경제 시대. 왜? 강남의 큰 교회로 교회를 옮겨서 거기에 등록을 하면 매출이 3배가 오른답니다. 그래서 옮긴답니다. 진짜 부흥이 교회가 좌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안 믿던 사람들이 매력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진짜 부흥인데, 우리는 교회 숫자만 늘어나면 부흥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1984년에 우리 준비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랑의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쓴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 서문에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주목하고 깨달아야 될 정말로 문제 있는 3가지: 허수, 허세, 허상. 숫자만 가지고 겹쳐 있고, 여러분 우리 남부연에도 아마 모르면 몰라도 정말로 정직하게 숫자 다 정리하면 엄청날 겁니다.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겹치고 딴 데 가도 안 정리하고,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허세 마찬가지입니다. 크다 작다가 문제입니까? 얼마나 매력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가가 문제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허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위에 설 수 있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을 놓쳐버린 모습, 유리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는 시대. 380년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가 기독교를 380년 2월 27일 국교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때부터는 모두가 기독교인입니다.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강제입니다. 많은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 3세, 4세, 2세, 3세, 4세들은요 모태신앙이 많습니다. 강제적으로 그냥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물론 중간에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 사실입니다. 저도 성령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영접하는 중생의 체험 속에서 목사가 되겠다고 선언했으니까요. 그러나 많은 경우들이 강제로 그저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그러니 삶이 그냥 이어지는 것이지 정말 결단하고 목숨을 내놓을 만큼, 겉옷을 벗어버릴 만큼, 생명을 던질 만큼의 결단 있는 매력적인 초대교회 교인 같은 삶을 살아내는 힘들이 약해졌다는 것이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들은 즐겁게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지냅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욕을 하죠. 초대교회는 더한 욕들을 한 것을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0년대 로마에 세실리우스라는 사람이 쓴 옥타비우스라는 글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낮은 쓰레기 같은 계층의 사람들이며 교육받지 못한 남자들, 아무거나 믿는 여자들이 모인 불순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밤에 모임을 가지며 진지하게 금식하지만 야만스러운 식사를 즐기며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신성한 의식이라기보다는 범죄에 가깝다. 그들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랑한다고 말한다. 여기 야만스러운 식사다라는 건 성만찬, 예수님의 피와 몸을 먹는 이런 것들을 밖에서 듣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잘 몰라요. 교회 헌금은 다 목사가 갖는 줄 알고 이렇게 다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욕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욕을 했는데도 10년에 40%씩 교회가 계속 성장을 했어요. 왜? 성도들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뭔가 끌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핍박 중에도 절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소망을 주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절망스러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서로 모여 기도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게 초대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로마 사회에서는요 남을 돕는 일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사회였습니다. 법이 발달했고요, 웬만하면 다 고소한다. 법이 얼마나 발달했냐면, 지금 미국 사회가 그런데 조금만 하면 I gonna sue you 이래요. 나 너 수할 거야. 다 고소한다라고 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들이 다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가족은 돌보는데 남하고는 전혀 돌봄이 없는 사회인데, 이 사회에서 초대 기독교인들은 남을 돌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력적이었던 겁니다. 250년경 에피스톨 투 디오게네스투스라는 그러한 편지, 고고학 자료에 보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그들은 기독교인들 자신들의 나라에 살지만 주민인 동시에 나그네로서 살아간다. 시민으로서 모든 일에 참여하지만 외국인으로서 모든 것을 참으며 살아간다.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만 자녀를 버리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초대교인들이 왜 매력적이었냐?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모습은 같아요. 그런데 겉모습은 같은데 사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봅시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잖아요. 아이 낳고 가정 꾸리고 다 살아요. 그런데 사는 방식이 다르십니까? 구별되십니까? 인정받고 살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인정받고 계십니까?
자녀들한테 인정받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인정받고 계십니까? 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답게 삶을 살아가는구나, 크리스찬답다, 이렇게 인정받으십니까? 그것을 매혹적으로 향기로 바라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면서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될까? 왜 우리 교회 예배는 이럴까?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흥황해가지고 초대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예배가 흥황해서 개혁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형식과 겉옷을 들쳐업고 또다시 그 위에 겉옷을 씌우려고 하는데 그게 핵심과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서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매력적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타비우스라는 글 안에 마지막에 제가 다 못 읽겠어요. 우리는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단위에서 고백합니다. 정말 목사도 위대한 것을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되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매력적인, 매력이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면 그것이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길 위에 서서 예수를 길에서 쫓느니라 바디메오가 갔던 회복뿐만 아니라 부흥을 꿈꾸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이요, 한 사람과 같이 있는데 한 신사가 저쪽에 서 있어요. 믿음 좋다고 평판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웨슬리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웨슬리 목사님, 사람들이 다 신앙 좋다고 하고 대단하다고 하는데 저분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그걸 왜 자네 나한테 묻나? 저 사람은 와이프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면 잘 알아. 여러분, 진짜 가장 가까운 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신앙인이 되는 삶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된 것처럼요, 이웃과 연결이 되어야죠. 통로가 열려야죠. 그 매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죠. 교회가 담을 쌓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 교회도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삶이 회복하자 해서 성경 공부, 제자 영역들 코로나 기간 속에서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성경대로 비추어 보자. 우리 교회가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진들, 원로 목사님, 원로 장모님들, 신앙의 성도들이 정말로 힘을 합쳐서 하고, 우리 비전센터도 올해 다시 준공이 되고 멋진 담들이 둘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담들을 보면서 물론 교회가 멋져야 되고 겉모습도 사람들한테 매력적이어야 되지만 저 담이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물론 사람들 먼저 변하여 우리가 매혹적이어야 되지만 사람들이 서스름 없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게 연결입니다. 그래서 갤러리를 만들었습니다. 다 무료로 전시를 합니다. 교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신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갤러리 선교회에서 온아트 갤러리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 오면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와가지고 그림을 보면서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으며 친숙하여지고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친절함과 뿐만 아니라 다름을 느껴보라고 우리의 뒤에 있는 잔디밭을 다 개방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뛰놀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놀이터였는데 지금은 사라졌어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친숙하게 세상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될 때 70년대 80년대 교회 앞마당에 누구든지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놀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와가지고 방과 후에 정부의 지원 안 받고 그냥 했습니다. 왜냐하면 편하게 아무나 와서 말씀도 들을 수 있고 뭐 할 수 있게끔 오픈을 해놨습니다. 이러한 연결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 천성의 식구들이, 아름다워진 향기를 바라는 매력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부흥을 꿈꾸는 첫 발자국을 내놓자. 회복을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을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루어가는 축복이 우리한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을 꿈꾸는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 가장 기본 본질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닮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매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향기를 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걸 믿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간구하면서 회복을 꿈꾸고 부흥을 꿈꾸는 아름다운 우리 남부연의 모든 교회들, 모든 평신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 잠깐 합시다. 12시까지 기도합시다. 세상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지만 말고 이웃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외치지만 말고 그저 뭐 잠깐 갖다 준다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이웃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웃이 교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잠깐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평신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세상의 모든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님을 믿습니다. 왜 슬퍼하느냐?